안녕하십니까. 제자성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기양 1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을 읽게 됩니다. 내용은 작은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지만 저자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라는 이 유명한 작가, 그림 작가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고서 감명받은 내용,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한 내용을 책으로 담은 것인데요. 서론에서는 그 그림을 보게 된 경위, 그 그림을 만나면서 본인이 순간 느꼈던 어떤 그런 그 순간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볼 내용부터는 이제 그 그림 안에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이야기까지로 이어지면서 저자가 가지게 된 여러 생각들, 신학적인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한 책에 담고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면서 느낀 바로는 일단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작가의 기본적인 특징, 이 필체가 어쨌든 뭐랄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헨리 나우엔의 그 작품이라고 한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이 제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자로서 다시금 살아가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의 책인데, 그런 방향성이 이 책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제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먼 나라로 가서 자기의 꿈을 쫓아 자기의 어떤 행복을 쫓아 나아갔던 그의 삶이 이 세상의 여러 그 가시와 또 어떤 그런 공격들, 그것을 어떻게든 뭐 이겨내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머금고 와서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어떤 이런 부분이 그의 그 저작과 굉장히 닮아 있어서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렘브란트는 우리 이제 교재 안에 여러 사파들이 등장하지만 다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들 속에서 보니까 렘브란트가 정말 성경 안의 이야기들을 많이 그렸던 화가이구나. 그가 그 자기의 인생의 그 굴곡진 일들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게 된 투명한 눈을 얻었구나. 이제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 저자의 기술 방식입니다. 앞선 책 탕부 하나님의 팀 켈러 목사님은 참 간결하고 명료하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명료하게 그 이야기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했지만 마지막 끝장에 가서는 이게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들게 됐는데요. 이 책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술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으면서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조금씩 그 표현을 심화시켜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림 그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저도 미술에 별로 그렇게 흥미가 있거나 조예가 전혀 깊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을 그리라 그러면 쓱 원을 그려서 머리를 대충 그리고 눈을 찍찍하고 코를 그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일수록 뭘 하냐면 선 하나하나를 계속 터치하죠. 리터치를 한다 그러죠. 한 선을 쭉 긋는 게 아니라 하나 색을 입힐 때에도 역시 우리 같은 경우는 쓱 하고 말 텐데 샥샥샥샥샥 해서 천천히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게 그리는 것이 그들의 보통일 텐데, 이 책이 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얘기 같으면서도 계속 거기를 여러 번 어루만지면서 진하게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좋게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좀 지루하게 읽힐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어쨌든 차근차근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집중해서 읽어보는 것이 이 책을 맛보는 데 있어서 제일 그 중요한 태도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책의 내용을 나누면서 아무래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약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요약은 어디까지나 요약인데요. 결국 제가 요약을 한다는 건 이게 이 전체 그림이 여기에 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는 말이지만 저자는 이 한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리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이야기는 한 선을 이야기할 뿐 저자가 면밀하게 그림을 그려가는 이 과정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 책의 진정한 맛을 느끼시려면 이 책은 좀 진득하니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간단하게 저자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바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탕부 하나님을 읽고 여기 넘어왔으니까 이 책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위주로 찝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54쪽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저자는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로 가기 전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인생을 먼저 주목합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거의 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거의 유작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말년에 그렸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동안 겪어온 인생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 그림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이 처음 55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시몬과 아기 예수도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과 거의 연대가 비슷하게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작가 렘브란트의 어떤 그런 심정, 그의 어떤 그 순간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자가 이런 얘기를 54페이지에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육신의 시력은 어두워지는 반면 내면의 눈이 뜨이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몬과 아기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읽게 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도 그렇고 역시 저자가 인생의 말년에서 느끼게 되는 아주 그 인생의 고결하고 그 참 무르익은 그 신앙적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자는 지금 뭔가 내면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렘브란트가 이제는 이 지나온 굴곡이 있는 그 자기의 인생의 사건들을 지나서 아주 심오하고 내면화된 어떤 무언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렘브란트가 도대체 무슨 굴곡진 인생을 살았길래 이야기하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는 재능 있는 작가였던 것으로 보이고 촉망받는 작가, 그래서 꽤 돈도 많이 벌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통하여서 아주 유흥을 즐겼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자기의 어떤 그림, 자화상들을 그리다 보면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옷을 입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면서 58페이지의 그림을 소개하죠. 자, 그렇게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겪었지만 그러나 곧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아들 죽고요, 딸 죽고요, 또 딸이 또 죽고요, 뭐 그러면서 그리고 아내까지 잃게 된다. 그리고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래서 뭐 유모랑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여자랑 다시 재혼을 했지만 또 뭐 어쨌든 좋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62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위에 줄 보니까 50줄에 들어서면서 렘브란트는 그럭저럭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무렵에 나온 작품들에서 따뜻한 느낌과 내면의 성찰이 감지되는 걸 보면 작가가 쓰라린 환멸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뼈아픈 경험들은 세상을 보는 눈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굴곡진 경험들을 통하여서 요즘 이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이 렘브란트는 좀 깨달음을 얻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선으로 이 렘브란트가 이런 어떤 인생의 그 끝에 그 심오한 눈을 지니게 되는 그 순간에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3페이지 이제 단락에 보면 뉘우치는 아들로부터 측은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금목걸이, 옷, 모자, 촛불, 램프 등 화려한 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노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광채가 대신하고 있는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는 물론 15페이지의 그 그림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들을 안아준 아버지의 모습, 또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그 아들의 모습, 또 그걸 쳐다보고 있는 형, 또 주변 사람들의 모습, 그 모든 것에 이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고 어쩌면 인생 속에 그 순간순간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게 저자가 보고 있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6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진짜 작은 아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죠. 집을 나서는 것, 그리고 이제 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왜 떠났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떠났을까? 65페이지로 넘어가면 지독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뭘 거부했냐면 아버지의 어떤 그 뜻과 아버지가 전해주는 어떤 그런 그 인생의 가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절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야기를 보면 맨 밑에 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버린다는 이 태도가 얼마나 그 참 무례한 태도인지를 저자가 이렇게 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얼마나 가혹하고 무례하며 당시 사람들이 으뜸으로 생각하는 도덕률을 정면으로 짓밟는 처사였는지 실감하기가 우리가 어려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의 책을 인용하는데 그 케네스 베일리가 여러 그 인도, 뭐 모로코, 터키, 수단 나름의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는 문화와 좀 밀접할 수 있을 법한 나라들에 가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른 죽기를 바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일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작은 아들이 결국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데 이 유산을 내 맘대로 하게 해달라라는 말, 그러니까 처분권까지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거의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책에서도 나름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재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미리 그 재산을 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안 줘도 되는 게 뭐냐면 당장 아버지가 그 재산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완전히 줘버리면 부모는 뭘 먹고 살지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은 아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죽음을 종용한 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냥 먼 지방으로 떠나버렸다. 그냥 그게 아주 무례하다. 여기의 차원이 아니라 이 먼 지방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보면 68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먼 지방으로 가서 라는 표현은 그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젊은이의 욕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온 생활 방식, 사고 방식, 행동 방식 등 신성한 유산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인들이 경제적 유산을 얘기하기보다는 신앙적 유산을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유산, 이 정신적인 유산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신앙적인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말할 때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저자가 보는 이 둘째 아들의 태도는 그저 물질적인 유산만을 요구하고 단절을 선택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본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로서 정신적인 유산, 신앙적인 유산 그런 것을 이어받고자 하기보다 어쩌면 우리들은 물리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에 더 주목하는 작은 아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이 물질적인 그 유산을 가지고서 가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 이전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그냥 아주 과감하게 떠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71페이지에 가면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자, 이 부분은 결국 이 저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이 창조주의 곁에서 떠나게 된 그런 우리들과 아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이 71, 72페이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떠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곁에 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선택한 인생은 그와 반대된 거다라는 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72페이지에 이 맨 밑에 단락 하나님의 사랑을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거절당할까 걱정하거나 인정받는 데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잘못을 지적하며 위로하고 훈계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안갚음하려는 생각 없이 묵묵히 핍박을 견디며 칭찬을 받아도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랑에 확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반대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바 된 이 둘째 아들은 그 자녀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근거한 단단함을 버리고 연약한 곳으로 굳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72페이지, 73페이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위에 단단히 굳게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게 되는 이 둘째 아들의 존재,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둘째 아들의 존재, 또 우리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가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74페이지 맨 위에 줄을 보면 믿음이란 결국 집이 늘 거기에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행위인데, 아버지 곁을 떠나고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사랑을 찾아서 먼 곳으로 달려나갔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향하고 있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단단하게 서 있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물리적이고 욕구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랑 때문에 단단히 선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단단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세상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그 부분을 참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진득하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던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는 우리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충만하고 그 따뜻한 손길에 의해서 우리들이 그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75페이지까지 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반대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76페이지부터 끌고 가는데요. 그럼 세상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반대되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맨 위에 줄 보니까요.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잡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을 그렇게 참 잘 미혹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늘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심심한 것에서 탈피해서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욕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살아있음을, 우리들이 아주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되게 강하게 드러낸 것 같지만 그거는 아주 잠깐의 자극, 잠깐의 쾌락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유지되지 않고 이걸 유지하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런 증명을 요구하는 세상,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쓰레기야 라고 과격하게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내가 왜 이런 존재가 되었지? 라고 당황하고 나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겪게 되는 이 사회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구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믿음이 허약하다는 증거다라는 아주 강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79쪽으로 가면요. 확률 제로의 불모지에서 사랑을 찾는 어리석음. 방금까지 얘기한 이 욕구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세상에서 찾는다? 불가능해요. 확률이 적다가 아니라 확률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냐면 79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무엇 한다면 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 뭐 예쁘면, 똑똑하면, 돈이 많으면 사랑하지. 이렇게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코 달라지지 않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내세우는 세상에서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랑에 채워지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수 있지만 그건 그저 중독을 만들어내는 일이라 설명합니다. 저자가 여기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세상의 자아실현의 요소들에 집착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 지방에서 살면,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지방에서 살면 이렇게 세상의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하는 것, 어떤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 그 중독에 빠져서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채우지 못한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이게 둘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끝으로 82페이지에서 이 둘째 아들의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아담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참 다각도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담이 보여준, 그러니까 첫 아담이라는 말을 쓰는 건 바울 사도 때문에 그렇죠. 첫 아담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 모습, 결국 자기의 욕구를 선택하고 그래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둘째 아들이 스스로 자기 욕구를 선택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지 않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그럼 결국 우리들은 이 첫 아담이 보여줬던 것처럼, 또 둘째 아들 탕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들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과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그래서 어쨌든 이 떠난 자녀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아버지가 자녀가 스스로 떠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가 내키는 대로 집을 떠나도록 둔 것은 아버지가 그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그 증거다. 이런 얘기로 2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8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이 작은 아들이 이러한 떠나 살았던 삶, 아버지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산 상속과, 그리고 아버지와 단절되어서 먼 나라로 가서 세상의 물리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패가망신하고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렘브란트가 먼저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어떤 그 그림으로 표현했는가를 이야기하죠. 85페이지 중간에 보면 렘브란트가 탕자에게 입힌 옷을 보십시오. 속에 입는 통옷 한 벌이 여인 몸뚱이를 간신히 감추고 있습니다. 하면서 밑에 또 보면 무릎을 꿇고 앉은 작은 아들에게는 겉옷이 없습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탈진 상태에 이른 육신을 너덜너덜한 황갈색 속옷으로 가렸을 따름입니다. 뭐 샌들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14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이 그림 속의 내용을 해석해 갑니다. 사실 처음 읽을 때는 마치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유명한 문학 작품, 시나 소설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걸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 과거에 그렇게 그 문학 시간에 그런 해석들과 설명들을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 그냥 별것도 아닌 것에서 막 무슨 저자가의 시대 정신을 알 수 있고 뭐 항일 정신을 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해석과 나름의 생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신앙적인 해석으로 비춰지니까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도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도 읽는 사람마다 자기의 시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반경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눈이 다르듯 그림, 문학 작품도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자는 먼저 이 탕자의 경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받은 충격, 그리고 그걸 계속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인가 보다. 이게 저런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계속해서 해석을 해내고 뜯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 물론 정말 렘브란트라는 저자가 이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도를 다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어도 결국 그걸 해석하는 이가 내가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서 감동을 얻고 감격을 얻으면 그것으로 이 작품은 충분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렘브란트의 이 작품에 대한 헨리 나우엔의 해석을 우리들이 그냥 따라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뭘 굳이 이렇게까지 읽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그래,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이런 모습에서 이 그림 속에서 탕자의 어떤 그 모습,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그냥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방편 중에 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의 모습 속에서 그가 지나온 그 먼 나라에서 겪었던 인생의 어떤 그 굴곡진 일들,
또 거기서 돌아오면서 이 돌아오는 길에서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 이 신발이 헤어지는 모습이라든지 옷이 참 처참하다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이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86페이지 소제목 철저한 소외 그 깊은 외로움에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먼 지방에서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그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이고 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이 작은 아들에게서 뭔가를 뜯어먹고자 하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이들이었겠죠. 결국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는 이 작은 아들, 어쩌면 자기를 투영한 이 자기 아들, 모든 것들을 잃고 자기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모습을 우리들은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의 그 자유로움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물리적인 그 사랑과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공허함에 빠져 있을 이 작은 아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87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자 작은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89페이지에 이 그림 하나, 소묘로 된 그림인데요. 돼지치기가 된 탕자 하는 거 보니까 이 렘브란트가 이 탕자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서 이 돼지치기가 되고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 탕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는데 참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 인생의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좀 낙심한 상태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좀 느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아들됨, 작은 아들의 어떤 그 공허함을 한번 다시 느껴보는 겁니다. 자, 그걸 뒤로 하고 91페이지 다시 찾은 아들의 자리.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한 결국 작은 아들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떠나오긴 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긴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아가서 내가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사를 막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이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여기 92페이지에 또 다른 그림 하나, 동판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의 아주 이전 버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14페이지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표지에 있는 것이 68년에 그린 유화라고 하니까 이 36년에 그린 동판화는 이보다 한 30년 전에 그린 그림으로서 나름 어떤 그 자신이 그냥 이 기본적으로 느꼈던 어떤 그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의 직관적인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굉장히 잘 그렸고 자세한데 확실히 이 그림을 보고 14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뭔가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림을 찬찬히 좀 읽어보시면서 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자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서다. 그래도 아버지의 곁에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계속 터치를 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 저자가 계속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95페이지에 넘어가서 가운데를 보면 삶을 구속하는 세상의 배설물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작은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건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배설물을 먹으며 살아갈 건지에 대한 선택. 어쨌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은 언제나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배설물을 찾아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현재 둘째 아들이 아니다라고 자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먼 지방에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길도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누가는 참 그냥 단순하게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있는 이 샌들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참 누더기한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참 보통 이 길을 걸은 게 아니구나. 뭐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98페이지에서 저자는 어쨌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직전에 자신이 혼자 스스로 웅얼거리는 것에 좀 주목합니다. 이 웅얼거린다는 것이 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입 밖으로 내지 못하면서도 이게 엄청 고민하고 있는 이게 뭐냐. 아버지께 가면 되는 건데요. 결국 세상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여기를 떠난다는 것이 또 두려운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웅얼거리면서 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고 아버지께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전히 내가 지금 여기를 포기하는 게 맞나? 이 머뭇거림. 이걸 저자가 왜 이런 걸까? 98페이지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는 했지만 아직도 주님이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룩한 사랑을 조건적인 애정으로 생각하고 집을 미심쩍은 장소쯤으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탕자가 결국 웅얼거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또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신앙인들 중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은데 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좀 나중에 교회 좀 가겠습니다. 내가 좀 세상의 것을 좀 충분히 즐기다가 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이 머뭇거림, 이 웅얼거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다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야 될 것 같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세상적인 사랑의 시선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99페이지에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맨 위에 보니까요.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용서를 쉽사리 믿지 못합니다. 용서란 한마디로 복수를 포기하고 얼마쯤 자비를 베풀려는 상대편의 의지를 가리킨다는 인생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봐주는 정도? 일단 내가 눈 감아주는 정도지 이런 용서를 토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생각하니까 대충 넘어가고 조금 시간 지나면 나한테 막 이런저런 걸 요구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 곁에 들어가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적인 용서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자식이라서 용서하는 그런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식적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심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99페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 먼 길. 이 돌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적인 사랑일 것이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아버지가 날 받아들여 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웅얼거림, 이 머뭇거림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요. 영적인 삶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에 집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내재되어 있어서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습니다. 네. 이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건데요. 이게 내 욕구를 다 물리치는 일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손길을 가는 것을 머뭇거리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하나님의 용서를 유예하는 것과 같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인들도 여전히 갖고 있는 숙제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린아이에게 가는 길과 같다. 저자가 이제 바꿔 설명해요. 10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의 설명에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뭐냐? 순전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어린아이지. 그 순수함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물론 뭐 저희 집에도 어린아이가 있지만 뭐 꼭 말을 잘 듣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고집이 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하고 천천히 설명하면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말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걸 따르거든요. 사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결국 그것인 거죠. 여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가 있어요. 10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 헨리 나우엔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이 그림을 보면서 감상평을 나누는 자리에서 한 여자분이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의 머리랑 이런 거 봤을 때 마치 태아의 머리와 같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사실 이헐령 비헐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 속에서 그런 게 느껴졌고 근데 그걸 누군가한테 공유했을 때 공감이 가는 바라면 그건 나쁜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둘째 아들의 머리가 젖어 있고 마치 태아의 머리 같고 뭔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완전히 아기 때로 돌아간 듯한 이 작은 애들의 모습 결국 이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그런 의미 정말 물론 완전 태아의 모습이긴 했지만 그걸 이 헨리 나우엔이 계속 곱씹으면서 그래 맞는 것 같다. 이 그림을 정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아무것도 없이 청결한 상태로 아버지에게로 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기와 같은 그 모습 그걸 우리들이 이 그림을 통해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4페이지 거의 마무리 즈음이죠. 그럼 누가 진정한 탕자냐?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104페이지부터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저자가 시도하는 특별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탕자가 친히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온갖 권리랑 그런 걸 다 가지고 와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탕자가 되셨다는 건 우리가 탕자가 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들은 물리적인 욕구를 쫓아서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랑을 쫓아서 인정을 받으려고 욕구를 찾아서 떠나온 것이라면 이 예수님이라는 탕자는 아버지 곁에서 모든 걸 가지고서 세상으로 와서 욕구를 쫓아 떠난 우리와 같은 탕자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불러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독특한 해석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어떤 우리들로 하여금 나름의 또 다른 시선, 또 감동을 주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기 107페이지 중간에서 보면 예수님을 탕자로 보는 접근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누구도 예수님이 탕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물론 우리들은 이게 전통적으로 보냐면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도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요. 한번 새롭게 보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 이 탕자로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요 모습. 떠나와서 여기서 우리 같은 탕자, 욕구를 쫓아 눈먼 자처럼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싸그리 다 아버지께로 되돌려가려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선은 어떻게 보면 이전 책에 있었던 큰아들 진짜 형의 의미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오히려 탕자와 같이 우리 곁으로 왔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탕자라는 이 단어에 좀 더 집중한 거고, 앞선 책에서는 형이 그랬어야 했다. 누가 찾으러 가냐? 뭐 이런 얘기.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자는 이 피에르 마리의 이야기,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바를 토대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잃어버린 자가 되어 우리의 곁에 오셨고, 그리고 아예 잃어버린 자 된 우리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싸그리 다 끌고 돌아가셨다. 무엇으로?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싹 끌고 가셨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뭐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더 마무리 지을 것보다는 이후에 2과 3과를 통해서 결국 이 저자가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하여서 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그림과 또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버무려 가고 있는지를 뒤에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간단하게 부분 뽑아서 설명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감명이 깊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럴 때는 책을 탐닉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탕자의 기항이라는 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걸어나가야 할 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을 완전히 또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들을 온전히 서게 할 수 있음을 지식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들이 진정한 깨달음으로써 얻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헛된 것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